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두 번의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하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죠. 샬롬, 샬롬, 샬롬. 오늘 제목이 샬롬이니까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평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네이고 이것의 히브리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금 인사한 그 샬롬입니다. 샬롬, 이것은 유대인들의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샬롬. 우리로 치면 뭐죠? 안녕, 예, 안녕. 우리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뭐 또 친한 사이에서 안녕 이렇게 인사하죠. 사실 존댓말을 쓰니까 안녕하세요 하면 좀 친밀감이 떨어지죠.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이번에 우리나라 말로 안녕 하고 한번 해보시면 안녕 안녕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그 존댓말이 아닌 안녕 이렇게 하니까 또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안녕하니까 되게 친밀감이 있죠. 지금 이렇게 방금 우리가 이렇게 인사한 것처럼 예수께서 모여 있는 그 예수의 제자, 그 예수의 제자가 오셔서 안녕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죠? 예수께서 안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사말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께 안녕 하시는 거예요. 안녕.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할 때 안녕 하고 임하시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우리 너무 예수를 너무 심각하게 믿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불같이 임해야 되고 막 물같이 임해야 되고 하는데 예수님은 친밀하게 안녕하고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안녕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말씀은 또 심각하게 또 우리가 들어야 되죠. 자, 산지교회에서는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방학을 했다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이 개강 첫날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개강을 했어요. 그때 성경 공부 그 본문이 가스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과 딱 똑같았어요. 우리 목요일 반은 이제 여자 성도님, 여성 성도님들이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외부에 있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산지교회 외부 이제 외국에서 미국에서 2분 들어오시고 네덜란드에서 1분 들어오세요. 그래서 아시죠? 그 공부에서 그 사돈을 맺은 분이 계시다고 미국 분하고 네덜란드에서 결혼을 했어요. 여튼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여하튼 그 목요일날 했는데 그 목요일 공과가 바로 요 본문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이었습니다. 이제 화요일 반은 이제 남자 반인데 이제 목요일 반과 이제 같은 과를 하지만 뒤에 따라서 하죠.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이제 이 본문으로 또 할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에서 똑같은 걸 다뤘잖아요. 본문이 겹치니까 이 성경 공부 내용과 이 설교 내용이 이 겹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됐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그 성경 공부 그 교재인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 책에서 이건 꼭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아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을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 가스펠 프로젝트 책
을 제가 이제 한지 계속 꽤 됐어요. 이제 구약 6권, 신약 6권 이렇게 되는데 벌써 이제 구약 다 하고 이제 신약 3권째 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4년 된 것 같아요. 한 3년 됐나요? 처음부터 하신 분 그 정도 되는데 그 함께 공부하신 분들 좀 느끼시겠지만 이 교재의 장점 중에 하나 갑자기 책 선정하게 됐는데 설교 시간에 제가 이거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이 단어, 이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들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쓰이는 단어들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나와요. 사실 우리가 이제 개념을 잘 잡지 못해서 좀 막 이렇게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가스펠 프로젝트에 나온 그 개념을 하나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개념. 우리가 인사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안녕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요? 안녕. 뭐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한 것이 안녕한 건가요? 맞죠. 또 우리 인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식사하셨어요? 이런 인사하셔요. 식사하셨어요? 이 식사하셨어요라는 인사를 왜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아시죠? 예전에 워낙 밥 먹기가 어려운 시절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식사하셨어요가 인사였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 그렇다면 뭐 안녕이라는 그 인사가 먹고 사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 뭐 그것도 포함되겠죠. 또 육체와 정신이 건강한 상태, 건강한 것도 이제 안녕의 요소에 포함될 것입니다. 즉 무언가 삶의 뭐 이런저런 환경과 조건이 나의 마음에 좀 흡족하게 채워져서 얻는 그 편안함, 그 편안함을 우리는 보통 안녕이라는 말에 이제 담아서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그 흡족하게 하는 그 환경과 조건이라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산속에서 자연인으로 살아야 안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누구는 도시 빌딩 속에서 살아야 안녕한 사람이 있는 거라고요. 도시에서 살아야 안녕한 사람을 산속에 데리고 가면 안녕하지 않은 것이고 산속에 있는 사람을 도시에 데리고 오면 그 사람도 안녕한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은 돈이 많으면 이제 안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 살다 보면 알죠.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마음이 괴롭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그 재벌들의 뭐 형제 다툼에서 자주 목격하잖아요. 다퉈도 좋으니까 그 정도 재벌이라도 한번 재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재벌은 재앙이다. 오늘 여기 재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재벌이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런 걸 보잖아요. 돈이 많다고 안녕한 것도 아니에요. 즉 환경과 조건이 다 상대적이고 사람에 따라 다 다르고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유한해요. 대표적인 조건이 그 건강이라는 조건이 유한하죠. 영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에게 하는 그 안녕이란 말은 매우 불완전하고 제한적이며 그래서 그저 인간적인 반가움, 뭐 인간적인 예의 범절을 표시하는 것 정도에 머무르는 말 그대로 그냥 인사말에 그치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하지만 샬롬은 그런 인간적인 차원과는 다른 인사말이에요. 원래 전통적인 히브리인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고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라고요. 원래.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이고 이 율법 중심의 삶이고 율례 이런 것들이 삶의 중심이죠. 그런 것처럼 삶의 상태를 지칭하는 이 샬롬, 평강이라는 단어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안녕할 때는 우리의 환경, 조건 이런 걸 생각했지만 그들은 샬롬, 평강이라고 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환경이나 조건이 이제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죠. 아까 가스펠 프로젝트 이야기를 한 이유가 가스펠 프로젝트 그 교재에서 평강 샬롬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것이에요. 샬롬이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상태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목요일에 가스펠 하셨던 분들은 너무 개념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샬롬이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상태.
성도 여러분, 샬롬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상태입니다. 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존재한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존재한다는 말에서 무엇이 떠오르세요?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창조되어 존재하게 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 좋았더라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반복하여 말씀하셨던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뭐죠? 토부.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워낙 많이 얘기했어요. 토부. 이 토부는 단순히 좋다, 착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토부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 아름답다,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의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를 마치시고, 즉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대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도록 다 완성하시고 그 일을 마치시고 창조의 마지막 날 안식을 하셨어요. 그죠? 그 7일째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완성되었기 때문에 안식하신 거잖아요. 완성되지 않으면 안식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평강, 즉 샬롬은 토부와 연결되고, 이 토부는 또한 하나님의 안식, 이건 히브리어로 사바트죠. 이 사바트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즉 평강, 토부, 사바트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라고 하시며 안식하셨던 창조의 그 본래 상태 중에 기억을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했었잖아요. 그 창세기 거기까지는 다 읽으신다고. 성경을 읽으시면 적어도 3장까지는 읽으시잖아요, 앞에. 그죠? 이건 다 아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성경을 안 띄우는 이유는 이건 아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 창세기 한 2장 정도까지죠. 2장, 그 7일 창조, 1장도 괜찮아요. 1장도. 여튼 그 7일 창조 중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래 상태 중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절대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사망이란 단어예요. 죽음이란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본래 의도하셨던 그 상태 중에 사망이란 건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까지 존재할 수 없었던 그 사망이란 존재 상태, 사망이라는 것도 존재 상태잖아요. 그죠? 그 존재 상태는 오직 죄로 인한 결과물이고, 이런 사망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존재 상태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도. 자, 성도 여러분, 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게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좌절은 사망이에요. 이건 다시 시작할 기회조차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존재 상태인 평강, 토부, 샤바트, 안식을 깨는 가장 강력한 존재 상태는 사망인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오늘 아침 9시 설교하셨을 때 한영호 목사님, 또 제가 이제 아예 한영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짜고 설교한다고 이제 그냥 공표하려고 그래요. 그 결이 계속 비슷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사망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이 사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라고요. 오늘 본문은 그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의 감정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해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제 지난주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를 본 바로 그 당일입니다. 그죠? 마리아가 이제 예수를 본 때는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나타난 이 시간은 아마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일 것으로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저녁 어두워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요. 유대인들은. 근데 같은 날이잖아요. 안식일 첫날. 그러니까 6시 전인 거죠. 최소한. 그러니까 이제 곧 어두워지기 직전이니까 대략 한 5시에서 6시 사이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모여 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자,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매우 상징적으로 아주 함축해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곧 어둠이 오는 시각이라는 것이에요. 어둠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유대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자, 이걸 다 합치면 뭐냐면, 제자들은 또 이제 교회를, 이제 모든 성도를 예표하죠. 즉, 성도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지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저녁이 이제 그 안식일 첫날 저녁 때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성도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라는 뜻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오직 사망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에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좀 들으셔야 돼요. 자, 죽음은 아까 모든 것을 앗아간다고 했죠. 모든 기회의 회복조차 없다고 그랬어요. 죽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죽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지냐면 돈이 없어져요. 그죠? 죽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지냐면 명예가 없어져요. 다 남은 자의 몫인 거예요. 그 돈이든 뭐 부친의 명예든 뭐 조부모의 명예든 다 남은 자의 몫이지, 죽는 자에게는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돈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죽는 자에게 또 뭐가 없어져요? 사회적 지위도 없어져요. 죽는 자에게 또 뭐가 없어지나요? 가족도 없어져요. 다 남아있는 자의 몫인 거예요. 이건 지금. 그죠? 자녀도 없어져요. 죽는 자에게. 그리고 건강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최근에 아침에 산지 예배에서 전도서 우리 했었잖아요. 헛되니. 그 결론이 뭐예요? 죽음은 모든 것을 헛되게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고요. 죽음은 모든 것을 헛됨으로 결론 짓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지게 되는 모든 두려움은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조금씩 미리 맛보는 두려움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가난해질까봐 두려우세요? 죽으면 모두가 무일푼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1원 한 장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두려움 중 일부를 지금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자녀가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나요? 자녀와 완전히 떨어지는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미리 맛보는 거라고요. 죽음은 모든 명예를 쓸모없게 합니다. 명예를 잃는 일이 왜 그렇게 괴롭고 두렵나요? 그것이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 중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살면서 갖게 되는 모든 두려움의 종류는 한 가지의 두려움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사망의 두려움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가 아닌 죽음의 상태가 가져다주는 두려움은 그래서 평강의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평강의 반대말이 두려움이 되는 거라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로 예수께서 굳게 닫힌 문을 뚫고 지금 들어오시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방의 문을 잠가버립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의 문도 굳게 걸어 잠그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두려움이에요. 세상 밖에서 나의 자존심이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세상 밖에서 나의 존재 가치가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단지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상처받고 죽게 될까 봐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방문을 잠그고 내 마음의 문을 잠그며 나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이 모든 사망, 두려움의 원인인 사망, 사망의 원인인 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그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우린 잘 알잖아요. 즉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마인드 컨트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가 굳게 닫힌 문을 뚫고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디 정말 오늘 성령으로 예수께서 두려움으로 닫힌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시는 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뚫고 들어와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굳게 닫힌 문을 지금 뚫고 오신 예수께서는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오늘 안녕 목사님 아침 설교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안에는 위치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때 너희 안은 인이 아니라고 어멍이라고요. 어멍.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둘러싸고 있을 때 예수가 가운데서 딱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항상 가운데서 그 당시에는 이제 발표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가운데 딱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예수께서 among you, 딱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다 이 뜻이에요. 위치 개념이라는 게. 지금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존재하는 것의 모든 상태, 즉 평강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평강을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요? 단순히 너희들 마음 푹 놓고 살아라 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에게 더 이상 사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약속이자 선포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너희는 절대로 이제 사망하지 않는다는 선포라고요. 잘 보세요. 평강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의 존재 상태라고 했어요. 근데 사망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신 거라니까요. 모든 두려움은 사망으로 인한 것이에요. 그렇게 사망은 평강을 두려움으로 바꿔버린 것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고 평강, 하나님의 토부, 안식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영원히 죽지 않으면 되는 거라고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안 죽으세요. 여러분에게 사망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래 난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난 죽지 않아 라고 막연히 다짐하면 죽지 않나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뭔가 확실한 증표가 있어야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지금 예수께서 손과 옆구리를 그래서 먼저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다음에 이제 이후 장면, 24절 이후 장면이 뭐예요? 지금 도마 장면이잖아요. 그 유명한 의심 많은 도마. 사실 그건 아닌데, 의심 많은 게 아닌데, 여하튼, 그건 다음 주에 이제 설교될 내용이고, 그 도마처럼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한테 손가락을 예수의 손에 옆구리에 찔러보겠어요? 뭐 이렇게 찔러보지 않고 믿지 않겠어요? 라고 말한 적도 없잖아요, 지금. 지금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요. 예수께서 먼저 나서서서 딱 오시자마자 뭐, 봐봐 이러고, 봐봐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죠?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있을지어다 딱 하고 나서 바로 하시는 게 손바닥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도를 상징한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사망이 없을 것이라는 징표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을 설명하면서 어린 양을 일찍이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즉 어린 양,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은 계속 그 상처를 갖고 계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세마포도 통과하셨고 오늘 본문처럼 닫힌 문도 그냥 통과할 정도로 매우 신비한 몸이에요. 변화산에서 변하신 그 몸이 그것을 한번 보여줬죠. 눈부신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그렇다면 굳이 이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 창자국을 깔끔하게 없애고 부활하셔도 되었잖아요. 뭐 그 정도 없애는 건 일도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 죽임을 당한 모습을 남겨주신 까닭은
그것이 우리에게 증표가 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고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모든 인류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였던 그 사망이 예수의 몸에 담겨 영원히 멸하여졌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기 위해 상처를 남기신 거라고요. 이사야서 28장 5절 띄워주세요. 이사야서 25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씀 있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제 사망이 멸하여졌다고 지금 사도 바울도 선포한 게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지금 통해서 하나님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라고요. 사망을 멸하신 거예요. 사망이 사망한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손과 옆구리 못자국, 창자국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게 하나요? 돈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나요?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렵나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명예를 잃을까 봐 두렵나요? 하지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속임수예요. 그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망의 거짓 속삭임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의 사망과 부활에 이미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자, 연합됐다는 게 뭐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또 예수의 부활로 함께 살아난 새 피조물인 거예요. 한 번 죽었기에 더 이상의 죽음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사망과 그 사망의 증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유인이라고요. 그 증거가 예수의 손과 옆구리의 그 상처라고요. 성도 여러분, 정말 영의 눈을 뜨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의 손과 옆구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시라도 그 상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만, 그 증거를 볼 때에만 우린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평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분명히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망을 멸한 일임을 이제 믿어요. 우리는 알아요. 믿고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라 하면서도 여전히 삶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가끔, 아니 솔직히 자주 두려움에 움츠려 들잖아요. 그죠?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럼 이게 단순히 믿음이 적어서일까요? 아닌 거예요. 이건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행함이 없어서예요. 행함이 없어서. 행함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평강을 위해서 두 번째로 평강을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 21절이에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첫 번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즉 너희는 이 상처를 봐라. 이제 너희는 안 죽어. 야, 안 죽는데 뭐가 두려워? 죽음이 가져다 주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너희는 해방된 거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 평강은 그럼 과연 이 평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샬롬이 인사말이라고 하였죠. 첫 번째 샬롬은 만날 때 인사였어요. 이제 두 번째 샬롬은 헤어질 때 인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 가실 때 인사. 우리가 보통 두 번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하고 떠날 때 안녕히 가세요 이러잖아요. 자, 지금 예수가 이제 떠나기 전에 샬롬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와의 헤어짐은 예수가 우리의 곁을 떠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떠났다.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와의 헤어짐은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뭐예요? 예수가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는 개념이에요. 우리 항상 예수님이 오셨다 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다가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가 보내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라고요. 그 보내시면서 샬롬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샬롬으로 우리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임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생명에 대한 개념을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하튼 생명은 생존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생존을 한자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죠? 한자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생명은 어떻게 쓰나요? 생존과 생명, 생명은 한자로 어떻게 써요? 날 생자죠. 이거 먼저 아시고. 명, 이건 명령할 때 그 명자예요. 생존과 다르다고요. 생명은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받은 명령을 행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즉 생명체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란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주인, 즉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여야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라고요. 진정한 생명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새 만들어 놓으시고 짐승 만들어 놓고 야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명령을. 그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뜻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난 가장 좋은 상태란 것이죠. 그게 샬롬이에요. 즉 명령을 지켜야 샬롬인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것에 대하여 창세기에서 더한 명령을 주시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까지 주신다고요. 그것이 첫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두신 의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평강, 샬롬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그 첫 창조는 그 새 창조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피조물인 교회 성도는 단지 숨만 쉬는 그 생존하는 것만으로는 샬롬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생명의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보낸 그 소명을 행할 때에만 진정한 샬롬을 이루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두 번의 샬롬을 말씀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 띄워주시죠. 방송실 오늘 방송실이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22절 잠깐 좀 방송실 좀 가서 좀 깨워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2절이었어요. 22절. 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은 지금 두 번의 평강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자, 이 장면은 다분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장면과 지금 오버랩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창세기의 첫 아담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게 되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가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창세기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서의 역사면서 신약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의 7간 창조도 구약의 역사이면서 그 역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창조를 예표하는 사건이라고요. 자, 그런데 22절 이 말씀을 두고 이제 이거 궁금증은 하나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 시간에 이거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아요. 즉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시점에 관한 논쟁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좀 이단들도 많고, 그리고 하여간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즉 어떤 걸 하냐, 무슨 말이냐면 최초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때를 오순절 성령 강림 때가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할 때 성령을 받은 거라는 견해가 이제 있어요. 이렇게 다 견해의 대립이 있어요. 처음 제자들이 처음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때다. 아니다. 지금 예수님 성령 받으라고 했지 않느냐? 이때 처음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건 스페셜한 것이고 이건 일반적인 것이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특별한 성령을 받은 자가 사도인 것이고, 일반적인 성령을 받은 건 그냥 성도인 것이고, 하여간 이걸 가지고 온갖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최초로 성령을 받은 때는 지금이 아니에요. 저는 이건 단언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던 때, 그때 최초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명확해요. 만약 지금 성령을 받은 것이면 제자들은 첫째로 지금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둘째로 지금 또 제자들은 곧바로 거리로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지금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도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 계속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께 나중에 뭘 물어봐요, 제자들이. 그 사도행전 보면 계속 이스라엘이 언제 정치적으로 독립할 것인지를 계속 물어본다고요. 못 알아듣는 거야. 하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셔서 가르쳐 주는데도 그 뜻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 복음의 내용을.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팍팍 깨어난 거예요. 이 말씀이셨구나. 그리고 그제서야 나가서 설교를 하고 전도하기 시작하죠. 즉 이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전한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지금 성령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평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받으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에 예수가 없는 것을 본 것만으로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안 것은 아니라고. 그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알지 않고는, 즉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손과 옆구리 상처를 보는 것만으로는, 지금 그걸 보고 제자들은 기뻐했죠. 보고 믿었다고 안 한다고 2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할 뿐인 거예요. 이 뜻의 의미는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즉 옆구리의 상처를 보는 것만으로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오직 성령이 오셔서 그 의미를 알려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기 전에는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와 연합될 수도 없으며, 예수와 연합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새 창조, 즉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로서의 평강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즉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평강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주어졌을 때, 그때 성령이 임했고, 그때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오늘 약속하신 그 평강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지금 오늘 본문 장면에서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 것처럼 성령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뚫고 들어오실 때, 그제서야 부활을 믿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보내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체험이에요. 이게 성령 체험이에요. 그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 그때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이 뚫고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그 은혜로 평강의 상태가 교회에게 또 성도에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항상 쌍두마차로 움직여요.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야 평강이 있고, 평강이 없으면 이것도 없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인사말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두 단어가 뭐죠? 바로 은혜와 평강이에요. 한번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쫙 앞에 분 인사말 보세요. 빠짐없이 두 단어, 은혜와 평강입니다. 성령을 받아 평강을 누리는 교회. 그래서 이게 인사말인 거예요. 샬롬. 아까 인사말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인사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자, 이렇게 성령을 받아 평강을 누리는 교회에게는 그 다음에 반드시 주어지는 권능이 있어요. 23절입니다. 23절. 우리 23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 성도에게 주어진 권능이에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 신앙 고백 위에, 즉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가 갖게 되는 권능이에요. 근데 죄사함의 권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의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권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너 죄가 사해질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해도 아니죠. 죄사함의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권능이에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죄를 사하고 또 성도에게 죄를 그대로 두는 권능이 있다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이걸 오해해서 카톨릭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고해성사 그 박스에 들어가서 죄를 다 고백하는 사제가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 예수의 이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제의 권한을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고해성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거 오해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쯤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성도 여러분, 세상은 둘로 쫙 갈라집니다. 이게 복음의 파워예요. 복음이 딱 땅에 떨어지면 땅은 둘로 쫙 쪼개지는 거예요. 복음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귀에 딱 들리면 사람들은 양편으로 쫙 갈라져요. 산자와 죽은 자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누가 산자이고 누가 죽은 자인지는 복음을 떨어뜨려 보면 알아요.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떨어뜨리면 뭐가 반응이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고 그래요? 검을 주러 오셨다고 그런다고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뭐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 검을 쥐고 계속하여 세상을 나누는 일을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보내시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쌈박질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땅 떨어지면 그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여 죄사함을 받는 자가 쫙 생기는 것이고, 복음이 딱 떨어졌을 때 그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 죄가 그대로 놔두어진 자로 둘로 쫙 갈라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어요. 마찬가지라고요. 신약의 교회인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이 말씀을 맡았다. 구약 백성들은 돌비의 말씀을 새겨서 주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책으로 주셨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아예 마음의 말씀을 새겨주신 거라고요. 구약은 돌판에 새겼지만 구약도 두루마리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 종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다고요. 말씀을.
이 신비라고 하잖아요. 신비, 마음 심자.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꼭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 있는 곳, 서 계신 곳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강조한 이유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령의 열매로 말씀이 전하여지는 거라고요. 직장에서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돼요. 직장에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성령의 열매의 그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보여주면 거기서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것이에요. 아, 예수 믿는 사람 조금 다르구나. 아, 예수 믿었네. 왜 다른가 봤더니만.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즉,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사함을 받는 자와 죄가 그대로 놔두는 자가 나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평강은 절대 한 곳에 고여있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평강은 그래서 날마다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평강은 방구석에서 그냥 문 잠그고 있는 것이 평강이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계속 진행형으로 걸어다니는 것이 평강이라고요. 세상에 나가 끊임없이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평강이 날마다 세상에 전하여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이라는 예수님의 인사말을 들은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샬롬이라는 그 인사말을 전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사망의 두려움이 사라진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미 우리는 한번 죽은 사람들이에요.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 해당이 없다고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만일 두려움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울렁거리며 마치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라고요. 사탄은 절대 이제 우리를 사망케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맞아요. 죽음이 복음에 맡겨 이제 주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서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서 세상으로 우리는 보낸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가 이 말씀의 검을 세상에 던지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은 사탄 쪽이라고요.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가짜 두려움으로 우리를 방에서 못 나가게 할 뿐이라고요, 사탄은.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에겐 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망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 그건 자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건 사망이라고 안 해요.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 추도 이제 장례식하고 해서 막 슬퍼하는 건 그건 남은 자이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건 남아있는 자의 몫인 거예요. 돌아가신 분, 우리의 표현으로 돌아가신 분은 좀 본인 입장에서 어이가 없죠. 오늘 안 죽었는데. 그래서 이해는 한다. 안 보이니까 울어라 그래. 근데 난 다 보인다.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는 사망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부터 이미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그 거짓에 내가 너 육신을 죽일 거야 라는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요. 그 육신 또한 우리는 부활해서 안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영 목사님 그 설교 인용한 본문처럼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능히 영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모든 두려움, 돈이 없어질까 봐 두려우신가요?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우신가요? 관계가 우러질까 봐 두려우신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두려우신가요? 이 모든 두려움은 사망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인데 사망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생각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는 행함으로 확증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세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생명이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때 평강인 것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의 상태는 창세기에서 뭐였죠? 세상을 다스리는 자예요. 문 닫고 세상을 피하는 자가 아닙니다. 메고 푸는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평강의 메신지로서 날마다 이 땅에서 담대하게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